네, 벌써 셋째 날이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사실 뭐 겨울이라 그래봐야 뭐 여기 뭐 초가을 날씨 정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월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경험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더 추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제 곧 우리 아버지가 저기에서 아무개야 이제 밥 먹자라고 부르면 그리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요, 자기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못하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형이상학적 질문이지만 사람은 뭐지? What is man? 이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What is man? 사람은 도대체 뭐야?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택하지도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이렇게 떠밀리듯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또 그 시간까지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좀 더 나은 어떤 인물, 그런 것으로 입고 또 그런 환경으로 왔을 텐데 나 보니까 이래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What is man? 그리고 그렇게 온 건 좋아요. 뭐 이왕 온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뭔가 공허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칼과 네케바, 신랑과 신부로 연합이 될 때만 그 공허가 꽉 채워지는 온전한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몰수당한 채 이제 홀로 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공허해요.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걸 심심함이라고 또 했고, 밀란 쿤드레 같은 사람은 그걸 권태라고 하죠.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놀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사랑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그래요. 사실은 뭔가 이 권태나 이 심심함, 이 공허를 뭐가 꽉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이 세상이 가진 자원으로 그것을 열심히 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들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분당 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창밖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국의 이 가을 날씨 참 운치 있잖아요. 근데 그 오는 내내 1시간 넘게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수많은 일터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 가게들이 다 되기는 되는 걸까라는 걱정, 그리고 저렇게 걸어가는 이들 어느 사람 하나 정말 인간극장 한 10편을 찍을 정도의 그런 사연 하나 없는 사람들 없고, 다 각자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향방 없이, 성경의 말 그대로 옮기자면 향방 없이 어디론가 저렇게 분주히들 열심히 오가고 있고, 길을 걸을 때는 심지어 표정들도 없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그렇지 않으실까?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겠다고, 그리고 뭔가를 구축하겠다고 살긴 사는데, 정말 저들이 올바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허황되게 살다가 그냥 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이 올바른 진리를 잘 전하자. 근데 한번 보잔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 공허, 그 밑빠진, 그 끝이 없는,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 같은 인생, 그걸 한문으로 무저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반쪽인 그 참 생명을 찾지 못한 인간들의 마음이 바로 그 무저갱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실은요. 흙으로 지어진 이 땅의 존재들이 그냥 흙으로 뭉쳐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땅에 갇혀진 존재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근데 보자 말이야. What is man?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보니까 여긴데 뭐. 그럼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지? 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왜 그렇게 공허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마약을 한다느니, 무슨 뭐 수면 유도제에 중독이 됐다느니, 뭐 공황 장애를 앓는다느니, 왜 그럴까? 식당에를 가도 어딜 놀러 가도 다 알아봐주고 사인해 주세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자랑스럽겠다, 자기 인생이. 그리고 참 저런 모습 얼마나 저 삶이 재밌을까, 우리는 미루어 추측하지만 정작 그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What is our problem?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원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조차 그 속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왜 록펠러 같은 사람, 온 세계의 경제를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자였던 그 사람이 왜 죽는 날까지 당신은 언제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물음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 조금만 더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 What is our problem?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What can we do about it?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는 그 공허, 그 외로움, 그 권태, 그런 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걸까?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 아래에서 살다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결국 그 질문 아래에서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해답을 내려요. 모든 인간이. 그들이 내린 그 답이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60억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모두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기 똑같은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수백 명이 저를 인식하는 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세계관, 그렇게 세계관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래, 세상이 이런 거라면, 이렇게 봐야 하는 거라면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래,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본인이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향하여 사람은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행동 양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올바로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다면 그러면 나이키사의 그 광고 카피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죠. 나이키사의 광고 카피가 얼마 전까지 Life is short, play hard 였어요. 인생은 짧다, 열심히 운동해라, 열심히 놀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무슨 한량들의 노래였는데 요새는 젊어서 놀면 큰일 나죠. 세상에 학생들, 난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 고등학생들 정말 불쌍하더만요. 저도 그 길을 겪고 왔지만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뭐 수십 년 전이라. 근데 그때랑은 또 비교도 안 돼, 지금 보니까. 애들이 전부 파김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에 들어가서 와, 이제 드디어 내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자유롭게 놀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취직시험 준비해야 돼 또. 보니까. 근데 취직시험 준비해가지고 또 왕창 떨어지죠. 그래서 맨 PC방이나 만화방 이런 데 가서 또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 회사에 입사시험에 합격을 해도 그때부터 또 경쟁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모든 대학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인 그 삼모 무슨 기업 거기에 붙은 제 후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세상에 새벽 5시에 나가갖고 저녁 9시 10시가 돼도 상사가 나가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서 잠깐 잠자고 또 새벽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그럼 뭐예요? 40 조금 넘으면 또 나가래.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그냥 남들은 못 간 대학, 남들은 들어가지 못한 회사, 이런데 나는 들어갔어라는 그 성취감 잠깐 느끼고, 그리고는 또 죽도록 인생의 짐, 오늘 사표 써, 내가 쓴다 진짜 그냥 이러면서 그냥 한 몇십 년 또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사람 산다는 게 이게. 근데도 살아야 돼, 어떻게? Life is short, play hard. What is man? 뭐라고 대답하죠? Man is a temporary being. 인간은 금방 죽어. 유한한 존재야.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인생이 길지 않아. 짧아.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젊었을 때 놀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 나이키사가 거기 세 가지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놀려면은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공도 필요하고 필요하잖아. 우리 거 사. 이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유수의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인간들이 이거는 정답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참인 명제야 라고 믿고 있는 것의 90% 이상이 음모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신문에. 음모다. 그러니까 대부분 광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타파 뭐 그릇 같은 거 예전에 광고할 때 야, 음식을 뜯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썩어. 그러니까 이 타파 그릇에 넣어서 꾹꾹 채워서 공기 못 들어가게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오래 가. 그래서 소비자 운동본부에서 시험했더니 거기나 누나 그냥 느나 똑같이 썩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이미 그 광고에 세뇌가 돼서 거기에 안 넣으면 이 음식은 금방 썩을 것 같이 그 음모에 속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뭐가 건강에 좋아, 뭐는 건강에 나빠. 어떤 때는 커피 하루에 4잔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어딜 때는 5,000잔 먹어도 괜찮아. 이런 게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음모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 백화점에 왜 시계가 없는 줄 아세요? 시계 보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 왜 백화점에 창문을 안 만들어 놨을까요? 해지는 거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왜 거울을 만들어 놨을까요? 네 꼬라지를 좀 보고 사 입어라. 여러분, 고도의 심리학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필요에 의해서 뭘 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설득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불교, What is man? 인간은 브라만이야, 신이야. 원래 이렇게 나타난 색, 이거는 그냥 프로젝션, 투영일 뿐이야. 원래 인간은 신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냥 지혜, 그 진리 그 자체가 브라만이라는 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108번뇌에 왜 이렇게 고해라는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What is our problem? 그건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이 물질계에 나타난 현상에 그냥 속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니까. 일루전이야. 이거는 환상이야. 그러면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수도 정진하여 깨달아. 알아. 그러면 해탈해, 열반해 라고 한다고. 맞습니까? 그 답이요?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에서 What is man?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은 What is man?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요. What is our problem? 니네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니네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서 왔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상태로 그냥 살다가 가면 니들은 그냥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돼. 거기가 땅들의 감옥 지옥이야. 그 흙들은 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들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사회법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양심이니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들을 꾹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그 일반 은총이 확 빠져버렸을 때 이 흙들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나를 위해 언제든지 상대방을 난도질해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허락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고 사회법도 나를 묶지 않고 내 양심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하루에도 사람 12번씩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나가다 내 앞으로 차가 하나 끼어들어도 그거 가가지고 그냥 확 받아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시방에 권총이 있었으면 몇 번 쐈을 거라 그러던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롤러코스터거든요. 제가 미국에 식스플래그라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는 그 놀이공원 옆에서 살았어요. 그거는 발이 안 닿아요. 뭐 어디에 걸치지 않아요. 몸만 딱 끌어올려 갖고 이 상태로 돌려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뒤집었다가 뭐, 그러니까 얼이 다 빠져 사람들이. 근데 재밌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으로 이사를 갔으니 애들이 뭐 얼마나 졸라대겠어 거기 가자고. 그래서 미루다가 어떻게 또 월요일 날 목사들이 쉬는데 애들이 월요일 날 학교를 안 가네. 당연히 애들이 또 거기 가자 그러죠. 뭐 아들이 셋이 신나가지고 뭐 그냥 오늘은 아빠랑 간다. 저는 거기 정말 개 끌려가듯 끌려갔어요. 뭐라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그 왜 돈 내고 고문들을 당하고 그래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그것도 막 1시간씩 줄을 서서 그것들을 타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가갖고 뭐 코끼리 열차 이런 거 아니면은 범버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애들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우리를 정말 애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롤러코스터.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거. 그냥 우리 애들이 또 뭐 그냥 맨 앞에 타야 제일 재밌다고 저를 맨 앞에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뒤에 앉아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또 아빠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무섭니? 이까짓게 재밌게 타자.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여, 제 모든 걸 회개하오니 이러면서.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제일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 마치 자기는 빨리 안 달릴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것처럼 철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그때 그 초조한 심정. 근데 거기서부터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길긴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또 미국 거는 눈 꽉 감고 그냥 참아서 겨우 다 왔나 그러고 살짝 떠봤더니 아직 반도 안 왔어. 근데 막 또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겨우 목적지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월요일이라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들이래 봐야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뭐 그 오퍼레이터한테 one more time 그러는 거야. 어차피 사람도 없으니까 한 바퀴 더 돌려 달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저는 설마 걔가 그냥 돌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무슨 선심을 쓰듯 걔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one more ti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서 뭐 막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더니 또 한 바퀴를 돌렸어요. 세상에 돈 내고 난 그 2바퀴를 타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잖아요 제가요. 근데
목사님 차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더만요. 아니 세상에 안 무서운 척. 왜냐면 옆에 그것도 손잡이 잡으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속으로 또 욕하실까봐 안 무서운 척 꼭 참고 타고 있었는데 멋진 분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어. 우린 죄인인데 What is our problem?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곳이 지옥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가 텅 빈 공허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진짜 참된 행복의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라.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Nothing.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게로 와 그 하나님을 진리로 붙들어야 너희들은 비로소 하늘의 백성이 되고 그 공허는 그때 해결이 된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죽어가는 나를 밖에서 건져내주는 어떤 내 외부의 어떤 힘이 꼭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외로움을 겪고 공허함을 겪고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겪지 않도록 조처를 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육신으로만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육신으로 보냈다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며 어떠한 종국을 맞게 될 것인지를 한번 니들이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육신을 갖고 그 육신이 겪는 극한의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심심함과 이런 거를 겪어보는 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여러분이 배우질 못하고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일단 당신이 태워놓은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거보다 더 정신없는 이 인생이라는 구원 열차 속에서 절대 당신의 백성을 내리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예수 믿는 거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물러 이거 다시 나 그냥 다시 절로 갈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어도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간다. 올 때도 물론 네 맘대로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죠.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아요. 이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딱 붙들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끝까지 가져가요. 데리고 가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없는 이곳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다시 돌려보내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닫아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니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 다시 글로 안 돌려보낸다 해서.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전부 육신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인간의 열심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바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보통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무엇으로? 성전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뭐예요? 성막, 성전 똑같은 거니까. 성전이 뭡니까? 왜 줬어요? 성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왜 줬죠? 제사 지내라고 줬어요. 그죠? 예배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과 그 하나님, 요것을 우리 이 인간 세계, 물질 세계는 그 초월적인 것을 포착하거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육신들이 인식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러더니 네가 본 식양 그대로 내려가서 이거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당신의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성전에 차서 여기 번제단부터 시작해요. 예?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열폭 휘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향단, 여기 떡상,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거야 라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차서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요게요. 다 설명은 오늘 못하겠지만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전부 설명이 돼 있어요. 요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아래의 것,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그 하늘의 그 초월적인 것,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을 진리로 담고 오셨죠. 그러면 그분도 뭐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무슨 뭐 의식행하고 이런 걸로 준 게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가면은 우리 보고 그러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리가 되고 내 안에 그 진리가 마음이 되면 내 삶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화지로 써서 당신의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성경이 독사라 그래요. 독사.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열심히 기특한 일을 해가지고 뭐 축구 선수가 골대를 그냥 가르는 골을 하나 성공시키고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라 그건 지한테 영광이지 무슨 그게 주님께 영광이에요. 심지어 미스코리아들이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1등 했다고 뻘개 벗고 주님께 영광,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돌리는 게 영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의 시작은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사,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나에게서, 그게 발광체에서 빛이 비추어 내가 도와지면 이제 여기에 그 영광이 그려지면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 이것이 반사적 영광으로 나타날 때 이걸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기특한 일을 해갖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게요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네? 뭘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성전, 이제 성전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죠? 성전으로 시작을 한다가 뭐라고요? 이게 바라가? 이걸 창조라 그래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지, 인간들에게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나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게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네요.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릇 여기에 병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내용은, 컨텐츠는 물이죠. 워터. 근데 이 틀은 뭐예요? 그릇은 병. 그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혼돈이란 건 뭐냐면 저 병이 없는 거예요. No structure. formless예요. formless. 틀이 없어버려. 없는 거죠. 예? 그럼 공허는 뭐냐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emptiness. 텅 빈 거. 그러면 아니 폼도 없고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거를 한 단어로 쓰면은 아벨이에요. nothingness. 가인이 죽인 아벨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오면 이분이 예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연한 순 같고 너무너무 못생겨서 보자마자 얼굴을 돌리는 뭐 이러한 존재로 주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을 하벨, 아벨, nothingness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 혼돈과 공허를 뭐라 그러냐면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흑암, 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그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거기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물을요, 진리라는 것에, 그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진리라는 것에 모형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고 성경이 하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그 물, 우리를 살리는 생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존재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이, 구약 성경 보면 그게 은혜의 비, 뭐 늦은 비, 이른 비 막 그러죠. 이른 비는 예수고 늦은 비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비,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는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그 생명으로 오는 그 말씀, 이거를 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은 내용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거기, 그 생명이 있는 거기를 하늘이라 그래요. 저 눈에 보이는 저걸 하늘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자, 첫 번째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야, 너 이거 보대로 보고 이 진리를 그대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거는 말해줘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줘봐 라고 한 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AD 70년에 다 박살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그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을 갖고 진리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네.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이거 부수어라, 이거 부수어. 왜?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말 못하는 성전이라 그래요. 저거는 뭔가를 설명하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줬는데 이 성전은 말을 못하니까 니들이 못 알아듣네. 그러면 말하는 성전이 올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헐어 내가 세 번째 것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한 게 뭐냐면, 저 말 못하는 저 성전, 저것에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내가 온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예수네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려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이 뭔지, 그 성전이 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런 거 아니었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그 가르침 바로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려면 그 입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열린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말하는 성전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데 세상이 못 알아들었어. 그 빛이 자기 백성을 비췄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못 깨달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AD 70년에 박살납니다. 왜? 있어봐야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요.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부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모퉁이 돌, 산돌, 뜨인 돌, 돌이라 그래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 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뜻도 아울러 함께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파괴되면 세 번째로 뭐가 와요? 그 하늘을 설명하는 성령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로 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간다 그래요. 또 그러면 그 예수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걸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그거네요, 그게 진리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죄 것이네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아니 계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하늘을 아시는 거네요? 그 하나님을 아시는 거네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걸 세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죠. 그걸 뭐 어디 저기 우주 저기 밖에 있는 거기에 갔다 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진리를, 그 성령을 받아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건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더라 그래요. 말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을. 그럼 뭐예요? 그 진리를 알았더니 그 하늘인데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신 분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 안에, 이 하늘들, 성경이 하늘이라고 쓰고 우라노스라고 쓰고 복수로 써버리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유일하게 헬라어 히브리어에만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하늘들 있어요? 없죠. 영어에 스카이즈? 없어요. 그 하늘, 여러분이 하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품은 자가 되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진리,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를 가진 그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물이 있는 그 하늘, 그거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물이 이 아래의 물, 이걸 갖다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그 위의 물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이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뭘 설명해 주면 그 위의 물을 설명하기 위한 아래 물이겠죠. 그거를 성경이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 일어날 때는 홍수, 바다, 풍랑, 홍해,
저주의 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저주의 바다, 그 아래의 것, 그 땅의 것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고 그를 땅적 존재라고 하고, 그 아래의 것, 성경, 예수, 이 성전, 이 자연 만물로 그걸,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가 물로, 위에 물로 아래의 바다를 덮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그 영광을 안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러니까 무슨 뭐 비가 내려가지고 바다를 덮고, 그건 추측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 아래의 것들은 전부 그 위에 걸 설명하는 거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루아흐가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그 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저주의 바다, 그 아랫물을 갖고 우리에게 이제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창조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리죠?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는 건 발광체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게 발광체니까 빛이 있는 거죠. 라이터라도 켜야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발광체가 있어야 빛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발광체는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 달, 별. 근데 성경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뭐 큰 빛, 작은 빛, 빛이 계속 두 개로 나와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비추는 빛이에요? 이거는요. 아직 그때는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반딧불도 없었던 때예요. 첫째 날이니까. 그럼 발광체는 열 때 만들어졌는데 이 빛은 뭐냐고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흑암, 어두움인 세상이 그 빛을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라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 나는 이제 이 빛으로 너희들을 비추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추어 너희들을 다 이 빛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포효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둠이라는 것이 공존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 빛과 어둠이라는 거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대조잖아요.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들었을 때 이걸 싹 없애버리지 이걸 왜 남겨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죠. 그럼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빛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이 이 빛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온통 어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이, 이 인간이, 이 아래의 세상의 그 실체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그거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악이구나, 그게 불의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해줬을 때 그 깨달음을 어둠을 나타내 준 것 해서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 빛이라는 건, 이 땅의 빛이라는 건 이 어두움을 설명해 준 거네요. 이게 뭔지를. 그죠? 조금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녹음된 거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두움이라는 거, 이거를 나타내 준 걸 성경이 오르, 빛이라 그래요. 빛.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설명한 거네요. 그러면 이 어두움을 깨달아서 그거가 어두움이구나, 그게 죄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를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슨 개뿔이나 아무것도 빛도 없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빛이야 그런다니까요. 무슨 빛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고작 안 거라고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았더니 성경이 나보고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내가 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잠시 허락된 이 육체, 이 어두움, 심지어 내 죄, 그걸 통하여 내가 그래 그건 아니고 이게 진짜지라고 깨달았으면 그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극한의 아주 가난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만한 어떤 실수나 실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죄예요. 그죠?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죄인데 그걸 통하여 내가 주여, 내가 그동안 주님 없이도 나 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네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정말 나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 존재로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많네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게 호흡 주셔야 나는 비로소 존재될 수 있는 게 맞네요 라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이 빛,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을 이 빛으로 이끄는데 도구로 쓰여진 거죠.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에게 그 죄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단순히 죄 몇 개, 너 100개 졌는데 한 92개는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가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그건 세상 재판관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살인죄를 지은 자들을 사면해 주더라니까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용서는 그 죄와 너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전부 나를 그 하늘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요 도구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 계속 그냥 머물면서 그 짓만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땅의 존재가 되어 지옥을 살 뻔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면 그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 이런 건 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하여 빛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야를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 어두움을 내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내 새끼들에 한해 그들에게는 이 어두움을 반드시 다 몰아내 줄 거야. 아무 상관없는 게 되는 거야, 그들한테는. 그래서 나는 그걸 없애고 빛만 남은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진리로. 그래서 교회 계시록에로 가면은 거기에는 다시는 어두움이 없다 그래요. 빛만 있다 그러죠. 언약이 성취된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게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 창세기 첫째 날의 창조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네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거네요.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조금 아까 제가 샤마임이라는 단어, 하늘들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물이 있다가 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 그 생명,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가 있는 거기, 그걸 하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위의 물은 바로 그 진리의 물이고 아래의 물은 저주의 바다,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바다로 통한 이 성전, 이 여기에 이 아래 것으로 오신 예수, 성경,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위의 물, 그 진리, 그 생수,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위의 물에 의해 아래의 바다는 덮여버리죠. 그럼 이것도 또 언약이네요. 나에게서는 이 저주의 바다가 사라지고 위의 물, 유리바다, 그 맑은 깨끗한 바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그 유리라는 단어가 욥기에 나오는데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그때 무슨 유리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맑고 깨끗한 아주 더러운 비진리의 반대말이에요. 그 물, 그 유리바다, 그 물만 있는 그 세상, 그 진리, 그 비진리가 아닌 이 아래의 것, 땅의 것은 덮여버리고 사라지고 이것을 통해 이걸 깨달은 거니까 나는 요 나라만 만들 거야.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바다도 있지 않겠고 그러죠. 거기 가면 저런 바다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분의 이런 누림과 삶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거든요. 거기엔 물론 깊은 뜻이 있지만 홀령들만 뿅뿅 날아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분명 연속성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고 라는 말은 이 아래 바다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위에 물을 알아버린 사람들에게. 그럼 보세요. 빛으로 오신 분 예수, 제물로 오셨죠. 그러면 성전 맨 앞에 번제단이네요 이거. 그럼 물두멍은 뭐예요? 너희들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둘째 날이네요. 창세기 둘째 날. 보세요. 이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 아닙니까? 셋째 날은 뭡니까 그러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식물을 만들죠. 그리고 물과 뭇을 나눠요. 성경에서 항상 이 물은 물러가야 할 것, 뭇은 이제 물이 물러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때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일부러 그런 단어를 두 번씩 쓰거든요. 왜냐면 그 저주의 바다를 어떤 이들은 갈라버리고 하늘의 그 땅으로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셋째 날도 이 저주의 물은 싹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만 남는 그 나라 내가 만들 거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시제라,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있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 구원할 거야의 그 후손이 이 씨예요. 창세기 셋째 날에 그 씨,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자손, 말씀, 나중에는 진리까지 이어지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를 내가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넷째 날, 이 해, 달, 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사람까지 만들어 갔고요. 요 날들을 이렇게 채우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이 완성되면은 그거를 하나님 나라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안식. 그러니까 그거는 날 같은 거는 다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거지. 무슨 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이 뭐 안식이고 첫날,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꼭 토요일 날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 교인들, 그 사람들은 아직 성경의 시우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문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은 이미 다 완성됐다며 무슨 안식일이. 그럼 어디 다른 나라에요, 목요일 날 노는 나라가 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목요일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 날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목요일만 모여서 그날밖에 못 모이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며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율법 같은 거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형식과 율례 이런 거에 오늘날 기독교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꽁꽁 묶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것들, 무슨 로마의 태양신 미추라의 축일이었던 12월 25일을 지들 마음대로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고, 그거는 아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물론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태양신 라를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자기가 개종을 하고 보니까 기독교에는 어떤 특별한 축일이 없어. 그러니까 야, 그동안에 우리가 멋지게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키던 그냥 미추라의 축일을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그날 그냥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교회 역사가 나온 거지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뭐 스코틀랜드 교회는 3월 달에 성탄절을 지내고 그랬어요. 무슨 날을 언제 하나님 태어난 날을, 예수님 태어난 날을 성대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걸 왜 축하하냐고요. 그분은 내가 돼서 죽으러 온 거예요. 내가 돼서 죽으러 왔다라면 그게 내 제삿날이라니까요. 육신의 제삿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우로스라는 그 단어는요, 이건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라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둥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것의 모형으로 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둥에 달렸다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육신을 삭제당한 최초의 인간의 대표, 아담의 대표였다라는 의미에서 그분이 스타우로스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이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쓰자. 그래서 인간들이요, 이 세상에 오면서 종교들이 생기는데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의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불교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의 그 축일에서. 나치, 히틀러의 표식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언약이 의미하는 무언가, 그 진리가 뭔가를 모르고 무조건 그것만 들고 다니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아무나 갖다 대보세요. 걔가 죽나? 손가락을 그냥 똑 잘라버리지. 그런 것도 없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냥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걸 호코스모스라 그래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 그걸 내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가 뭐예요? 바로 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그 창조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 사역의 그 하나의 모형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가 하나님이란다. 너희들은 인식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려면 당신의 백성이 있어야 하니까 당신의 백성을 먼저 부르시겠죠. 예배의 부름, 내 백성아.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아니 도대체 나는 없었던 존재인데, 없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불렀지?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찬송. 얘들아,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고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인지 내가 말해줄게.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뽀다구나게 살 수 있는지,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여 자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인간들이 그거예요? 진짜 감사하네요. 또 찬송. 그래요, 하나님. 그거군요. 그게 복음이군요. 그게 진리군요. 프로슈코마이, 기도. 그래, 그 봐라. 그게 바로 진짜 가치고 진짜 생명이라면, 니들이 이 세상이 가치라고 우기고 있는, 합의하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이런 만몬에 묶일 수 있어? 아니지? 네, 그러면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들을 순종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기 내가 그들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연보입니다. 남들은 목숨으로 생각해서 덜덜덜덜 떨어 그지에게 500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전부 하나님 건데. 그래 놓고는 드린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그래, 그거야 아들아, 넌 드디어 이해했구나. 그게 복이란다. 베네딕션, 축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존 캘빈이 정해놓은 그런 예배의 순서 다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자꾸 묶이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개혁인데 reformed,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가 이뤘다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참 생명으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모여서, 그리고 마침 그날이 또 노는 날이네,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날까지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꼼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성경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비가 오는 걸 보면서도 그렇지, 저렇게 하늘의 물이 나에게 내려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솟아나고 생기를 얻는 거지. 그 물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지? 그 생수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지? 감사하다. 홍수가 일어나, 그래, 저 어마어마한 물 속에, 왜 저기에 저 많은 물 속에서 살아나는 존재가 없고 왜 저거는 이 세상에 이 기식하는 걸 다 저렇게 쓸고 갈까? 아, 세상의 물이라는 거, 하늘의 물이 아닌 세상의 물이라는 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그 하늘의 물이 나에게 왔지? 야, 어떻게 꽃이 떨어지자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그 이 식물에 그 화려함의 총화가 꽃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끝 아니에요? 끝인 줄 알고 세상은 슬퍼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씨방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 보면서, 아, 샤론의 꽃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광야 무화과 나무에 와서 턱 붙어서 떨어졌더니 성도라는, 교회라는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고 또 찬송하고. 모든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그게 마음으로 척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꼭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면요,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천지 따위가 뭡니까 도대체가? 왜 그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데 한국 기독교가 찍도 못 사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보다 성경을 10분의 1도 몰라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공부는 한다니까. 근데 개뿔도 모르고 자기는 이단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공부해갖고 와서 살짝만 건드려줘도 이거 뭐야? 우리 목사님한테 못 들어본 거네?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으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수다라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아니 르완다 같은 데 가서 내전 일어날 때 물 나눠주는 생수차 보셨어요 혹시? 그거 한 방울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사람들 아비규환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내일 콘서트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요거 한 2배는 올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거 보고 올라고 했던 사람도 안 올라고 걱정인데 많이들 데리고 오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그냥 사람들 감정이나 격동시켜서 열심히 불때가지고 그냥 눈물 쭉 빼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내가 왜 울었지? 그거는 나이트클럽 가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엑스타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 교회에 와 계신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쓰거나 눈 돌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 꼭 붙들고 행복해 하시면서 진짜 하늘의 백성들의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주 시내에 횃불이 될 겁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복한 이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성경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저들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들의 그 만남을 그냥 우발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정말 우리의 우매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곱씹어 보시면서 한번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좋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늘 백성은 하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행복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양주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